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십자가 부활 교회 성령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세종안교회 창립 26주년 기념 감사 주일로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00년 4월에 교회 창립 예배를 서울에 있는 도봉산 제1기도원에서 쓰지 않았던 그 기도원을 빌려서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미아동에 있는 진영 빌딩 4, 5층 빌딩을 임대해서 우리가 성전을 옮기고 그 다음에 10월에 수유동에 있는 수유 제1교회 성전이었는데 거기가 강북 제1교회로 이전을 해서 그 비어있는 성전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종교부지를 구입을 하고 이 성전을 지어서 오늘 우리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 처음부터 성경적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비전이었습니다. 교회 개척을 두고서 제가 갈등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사실은 교회 개척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 거기다 하나를 더 보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리석게 따지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뭐 비행기 타실 일은 없지만 비행기 타고 서울 상공에서 한번 보면 밤에 얼마나 많은 빨간색 십자가가 꼭 공동묘지처럼 가득 있는데 거기다가 교회 하나를 더 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빨간 십자가가 보기 싫어갖고 우리 교회 십자가 하얀 십자가인 거 혹시 아시나요? 밤중에 한번 와서 보시면 하얀 십자가로 이렇게 조명을 바꾸어서 걸어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분명한 말씀은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교회를 보기 원해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명령,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도저히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럼 그렇게 성경적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세운 유일한 이유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창립선언서에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를 세우기 원치 않습니다 하는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요? 그때마다 꼭 주는 대답은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한 대로 성경에 맞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이것을 항상 답변으로 내놓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26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성경적 교회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데 성경적 교회는 될 수 없고 더군다나 성도라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기준이 되는 성경을 날마다 읽지 않고 모르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온당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지 못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성경대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성경에 더해도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재앙이 그에게 더해질 것이고 성경에서 뭔가를 빼면 그 이름이 생명나무에 그 천국에 들어가는 이름에서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에 더해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반드시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처음부터의 목회 지침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매일 성경 통독 큐티로 우리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교회가 뭐냐? 교회는 그냥 이렇게 건물 지어서 세워놓는 그런 게 아니라 셀 교회가 교회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가정에 있는 교회. 빌레몬서 1장 1절에도 보면 너희 집에 있는 교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가정에 있는 그 교회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셀 교회들이 진정한 교회다. 그래서 이 셀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셀 리더들을 양육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다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이고 그 구원의 완성
완성은 천국 입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3생을 살게 될 때 이 땅을 살았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헛수고한 것입니다. 아니, 단순한 헛수고 정도가 아니라 재앙이죠. 그냥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 가는 그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천국에 가려면 성경대로 해야만 갑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그가 누구라도 천국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는 삶, 그것을 가리키고 그것을 배우고, 또한 그렇게 우리만 천국 갈 수는 없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인간적인 관계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천국 복음 증거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목회적 지침을 갖고 우리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6가지 같이 4가지 비전, 3가지 은혜의 수단을 확립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 교회를 이룰 것인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 이것은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은 돈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권력과 자리가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지식이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인맥을 갖고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 말씀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고 사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90% 이상이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는 셀로 모여서 주님의 빛나는 교회, 주님께서 내 신부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의 아름다운 신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셀 교회를 이루는 것. 지금 우리가 약 95% 이상이 셀 교회에 다 참여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보탬이 되는 교회, 이것이 3번째 가치인데, 우리가 매일같이 날마다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매주 등록자가 있고 또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4번째가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가정은 놀러 다니고 여행하고 서로 파티하고 선물 주고 이걸로 결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은 그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만 행복합니다. 그러려면 부모와 자녀 세대가 동일한 말씀을 갖고 그 한 말씀으로 같이 서로 소통하고 나누어져야 그 가정은 제대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작년에 그 4년 전쯤에 우리가 그 전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되고, 작년에 우리가 교회 학교 셀 예배를 동일한 청장년과 동일한 셀 예배안을 갖고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 일들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가정에서 서로 부모와 자녀가 동일한 말씀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해서 이제 많은 가정이 그와 같이 가정 셀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이 하나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5번째 우리의 가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가치입니다. 다음 세대를, 지금은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의 세대가 너무 많습니다. 부모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소용없이 자녀들은 예수를 안 믿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미 예견하고 있는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의 세대가 등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고, 성경에서는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은 그런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다윗의 시대를 다시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세대를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리딩 바이블, 하루에 한 장씩 읽게 하는 것. 그래서 교회 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면 성경 6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청장년처럼 동일하게 셀로 모이고 예배 학교, 예배를 배워야 되니까, 예배는 그냥 드린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인 예배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면,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 일로 저주받고 죽은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배우는 것, 우리 학생들이 예배를 배우는 예배학교, 또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게 할 수 있는 꿈쟁이 요셉 학교를 만들고, 전세대 통합 예배와 또 셀 예배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6번째 가치인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교회.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곳은 얼마나 시설이 좋고 얼마나 음악성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우리 교회 16개의 봉사팀과 50개의 셀이 한 마음이 되어서 지금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봉사팀들이 전심전력으로 드리죠. 특별히 작년도 말서부터는 모든 셀이 셀 모둠으로 토요일과 주일에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성도가 모든 성도를 섬기는 일들, 서로 한 마음이 되는 일들, 이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끝나고 나면, 예배 끝나고 나면 전 성도가 같이 성전 청소를 합니다. 내 교회를 청소하는 그 마음, 이런 것들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됐습니다. 6가지 가치가 회복이 되었고 완전히 시스템적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가지 은혜의 수단, 성령, 성경, 교회. 이 은혜의 수단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붙들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이죠.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통독 큐티와 주일 예배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지금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약 90% 이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로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셀로 모여야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됩니다. 왜 행하는 게 중요합니까? 야고보서 1장, 2장, 3장까지를 보면 행하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은 거울을 보고 너의 얼굴이 엉그러진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사는 거랑 똑같다. 너가 그렇다면 그 말씀을 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혹시 말씀을 아는 것, 듣는 것, 이거로도 가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야고보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는 이런 일들, 이것은 어떻게 지켜집니까?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묵상을 해야 됩니다.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깨달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은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다. 너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도 아니다. 그 말씀을 능히 지킬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이 가까워서 너의 입술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나누어야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누가 보지 않아도 그것이 내 안에 자동 항법 장치처럼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전도를 하면 전도 받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바로 서는 것보다 전도하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더 바로 섭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면 할수록 신앙이 온전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고 만약에 말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말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셀로 모여서 말해야 된 이유. 그래서 셀로 모여서 엉뚱한 말들을 하지 말라. 원망부평 말하지 말라. 결국 그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다. 요한복음에 보면 말은 영이니 우리가 하는 말이 영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기도함으로 어떤 말을 할 것이냐. 내가 어떤 모임을 갈 때 마음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말을 해야지. 그럼 그 모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모임이 됩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서 덜썩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말들만 많습니다. 그 세상의 말은 세상의 영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휘두르고 있는 현장이 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의 말을 해야지 라고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이 됩니다. 근데 아무 준비 없이 있으면 마귀가 마음껏 역사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무엇으로 양육할 것이냐? 기도하고 성령으로 양육하면 성령께서 양육하는 자녀가 되죠. 근데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막 말하고 나면 마귀가 역사하는 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이 말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갖고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갖고 제대로 말하고 사는 것. 이 일들이 셀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도 예수의 영인 성령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성령, 성경, 교회가 있어야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데 작년에 에스라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 기도회, 성경 기도회, 성도 기도회를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완성을 졌습니다. 이게 시스템적으로 완성을
방청을 졌다는 것은 그냥 거기 있으면 저절로 된다. 우리 교회는 이제 저절로 된다. 이건 아니고 우리가 하겠다고 결단하고 우리 자신이 그래 내가 한번 주님 뜻대로 살아봐야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결정하고 힘쓰고 애쓰면 누구든지 그 은혜의 수단 안에서 구원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그 시스템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위하여 세계 비전, 축복 비전, 사랑 비전, 교회 비전 4가지 비전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후임 담임 목사님이 임명이 됐죠.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후임 담임 목사님의 조건은 먼저는 성경에 정통하고 능통해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경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가 성경을 모른다.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정통하고 능통한 것. 제가 왜 오해승 전사님 성경에 정통하고 능통하다라고 말하냐면은 대학교를 졸업할 때 이미 50독이 넘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계속 성경을 읽고 있고 성경에 정통하고 능통한 것, 영육간에 정결한 것,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 깨끗하지 못하면 죄를 배우고 죄에 익숙해져 있으면 그 죄를 제거하는 에너지가 너무 큽니다. 영육간의 그 정결한 모습, 그리고 세계적인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것. 이 3가지를 놓고 기도하다가 오해신 전사님, 제임스 목사님, 후임 담임 목사님으로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목회가 진행되면서 더 나은 분이 계시면 더 나은 분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우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도력을 바꾸신다고 하면 바꾸는 대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올해 성령 교회로 세워지는 성경적 교회 원년이 되는 해를 위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다른 해와 전혀 다르게 극심한 마귀의 도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도전들을 뚫고 반드시 올해 우리는 성경적 교회,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2가지 이유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주셨다. 이것은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여러분들의 몸을 그냥 줍니까? 아낌없이 그 몸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 같은 존재, 우리는 모르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데 우리 같은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부를 누구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어요? 과연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우리 같은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주신 예수님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교회를 주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교회만으로 해결되는 것, 그것은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교회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절대 완성되고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우리 같은 자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같은 자가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세우시고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 그것은 구원이고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뭐냐면 건져내는 것입니다. 소테리아, 원어로 건져내는 것. 뭐로부터 건져냅니까? 마귀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냅니다. 마귀는 이 땅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완전히 정복해 버렸어요. 아담을 죄짓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죄가 들어오고 죄로 정복했습니다. 이 법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누구든지 죄 아래 있고 그 죄를 지으면 저주가 난 질병의 그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다 빠져 삽니다. 안 좋은 일 생길까 봐, 가난해서 큰일 날까 봐, 병들어서 큰일 날까 봐, 이 두려움, 이 염려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사망 가운데 빠지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재벌들도 이 저주가 난 질병의 두려움 속에 그냥 삽니다. 그러니 빌딩에서 떨어져 자살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연예인들도 약물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정치인들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단 한 명도 마귀가 쳐놓은 죄와 사망의 이 법 아래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다 두려워합니다. 다 염려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가 정상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그건 극히 비정상이에요. 죄의 형태입니다. 세상 살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세상 살면서 염려 속에 빠져 살고 어차피 인생 사는 거 그렇지. 아니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증거물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정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이름마다 티테오스라고 하는 이름들이 붙여 있었어요. 이 별명 티테오스가 뭐냐면 염려 없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염려 없는 베드로, 염려 없는 바울, 동일함, 염려 없는 오성택, 염려 없는 김수정, 이런 식으로 염려 없는 것으로 이름이 다 붙여지는 것. 거듭난 주의 백성,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요, 그 어떤 것에도 염려가 없어요. 왜? 죽으면 천국인데 뭐.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가치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셔서, 대속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는 죄가 이제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왔던 저주가 하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염려도 다 떠났습니다. 이것은 저주가 하는 질병, 좋은 뭐 안 좋은 일, 병드는 일, 또 우리의 삶 속에 가난의 문제, 이 삶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와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염려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그냥 그런 일 생기는 거지 뭐. 염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왜? 부활하니까.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니까. 단지 우리는 그 부활이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얻는 자가 되는 거니까. 완전히 다른 삶.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건짐을 받는 것. 마귀가 쳐놓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도 완전히 벗어난 것. 이걸 구원, 소테리아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을 주님은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고린도서 15장 1절 2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이것을 너희가 듣고 그 복음을 들은 대로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어떤 심미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무엇인가 뭐 환상적인 뭐 이런 모습이 아니라 복음을 들으면,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근데 믿고 동의가 되면, 아, 주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하셨지, 동의가 되는 순간에 그 순간 나타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주, 가난,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염려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천국 가니까 도리어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 건져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이 거듭남을 받고, 거듭남이 뭡니까? 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저주가는 질병이 없고 사망이 없고 그렇게 벗어나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당연히 고백이 되죠. 이제는 내가 주인 될 수 없으니까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전지하고 전능하지도 못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결정합니까? 그러니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주의 명령 앞에 나의 시간도 나의 관계도, 재정도, 마음도 재정렬시키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정렬시켜 놓은 게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정렬시킵니다. 이게 됩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주님 앞에 나의 죄가 속량받았다는 걸 깨닫고 나면 이게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되고 난 그 상태, 이걸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유다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오랜 세월 걸려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오랜 세월 걸려서 내가 드디어 이제 거듭났습니다. 이게 아니라 단번에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는 게 뭐예요? 영적인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육체의 삶을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이 육체 결국 썩어지는 거잖아요. 결국 없어지는 거잖아요. 영원히 사는 자가 누가 있어요? 이거 다 죽고 없어지고 후패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늙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걸 주셨어요? 아무리 가꾼들 이걸 주셨어요. 아무리 성공한들,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아무리 좋은 자격증을 갖고, 아무리 좋은 회사에 높은 위치에 올라간들 결국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은퇴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왜 주셨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거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육체를 갖고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영적인 세계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부부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설명한 이유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감나도록 하기 위해서 체험적으로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도구입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 내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영적인 자녀들 내게 맡겨주신 세런도 있고 내게 맡겨주신 전도 대상자도 있고 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이거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사는 거 임신하고 우리가 출산하는 것 그래서 인생이 삼생이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을 주신 것 가정 안에서 살 수 있는 집을 주신 것 마찬가지로 집이 있는 것처럼 내 성전도 있다. 내 집이 있는데 왜 내 성전은 없어요? 내 교회는 왜 없겠어요?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육체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영적인 삶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육체만을 위해서 살면 성경 요한복음 6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라 너희의 인생에 육을 위해서만 달려가냐 결국 너는 깨닫게 될 거야. 무익한 것.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야.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을 깨닫지 못하면 영적인 부분을 만들지 못하면 내 육체를 통하여 영체를 만들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주님의 사랑을 들을 수 있는 귀는 만들어지고 있는지 부자 청년에게 너 재산 다 팔고 와서 넌 나를 따라와. 그 부자 청년은 그것이 너무 어려운 명령처럼 들렸어요.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마가복음에 보니까 사랑하사 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사랑이 나는 귀에 들리는 거 있는가? 영적인 귀는 만들어졌는가? 영적인 분별력 뇌는 만들어지고 있는가? 영적인 입은 만들어서 누군가를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가? 영적인 손은 만들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손잡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가? 영적인 발이 만들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걸어갈 수 있는가? 사명을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가? 나는 과연 이 영체가 만들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과정, 거듭나고 자라나고 장성하는 이 모든 과정은요 영적인 끊임없이 도전이 있어요. 마귀가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허벌판에서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허벌판이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 안에서 또 거듭나고 교회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허벌판 길바닥에다 던져놓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정 안에서 양육하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가정이 있는 이유. 그것은 영적인 가정인 교회 안에서 그렇게 양육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가정,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킴받고 구원이 완성되고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맺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교회는 천국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이 지켜지고 우리의 영혼이 영체가 만들어져 가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님의 몸인 교회, 주님의 가정인 교회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한테 주신 거예요. 너 반드시 천국 가야 돼. 그러니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끊임없이 천국을 점검하고 끊임없이 거듭났는지 구원 받았는지 그거 점검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적 서클이에요. 온전하게 이 구원을 점검해서 전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거듭났습니까? 그게 교회에 오는 유일한 이유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가 거듭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주님은 왜 주셨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약 찢어놓은 그 상처들이 있어요.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시편 147편 2절로 4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것들을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모든 지체들이 마음이 상한 게 있다면 주님의 손길로 그것이 고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주님의 신부인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널 고쳐줄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상처들 그걸 싸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다시 사건만 있으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또 놀랄까 봐 그걸 싸매주시는 주님의 손길.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별처럼 그 수요를 세시고 우리의 이름대로 불러주신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시편 84편 1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 지금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말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3절에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참새와 제비조차 여기서 자기의 집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이곳에서 내 영혼의 안식처가 됩니다. 그래서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집들이 있지만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똑같은 아파트라고 내가 아무 데서나 잘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내 집이 있잖아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아무 데나 가면 아무 데나 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계시지 않아? 그렇지 않죠. 내가 있어야 될 나의 집, 내 영혼의 안식처, 내 교회. 거기서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복이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 들어와서 주님의 교회 안에 거하면 마음이 넓어져요. 마음이 째째해지고 좁아지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음이 넓어져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눈물 흘리는 것이 다 축복의 샘으로 바꿔주시겠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회 생활을 꾸준히 잘하면 이 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터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받고 구원이 완성되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치료받고 주의 복을 받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이 정상적인 부분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고침받아야 돼요. 왜 나는 비정상일까? 고침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고침받아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그걸 정신을 바로 차리고 제대로 행해야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인지 그걸 제대로 하게 되면 구원을 받고 구원이 완성되고 치료받고 마음은 넓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까요? 교회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이걸 축약해서 세 가지로 교회 생활을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가 좀 깨닫게 되면 좋겠어요. 첫 번째, 교회 생활은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이걸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도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어느 누구의 주인됨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로 있어요. 그러나 제 교회가 아니에요. 가끔 사람들이 교회 목사님 것 아닙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2번 들었는데 한 번만 더 들으면 그냥 진짜 팔아버릴 거야 이거. 내 거라니까 뭐 내 거. 내 걸 팔아먹어야지 뭐. 내 건데 뭐. 주님의 거예요. 목사의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성도의 것도 아니에요. 성도가 다 모여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못합니다. 성도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투표하는 행위, 이건 가장 하등한 모습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투표하는 행위는 단 한 번도 없어요. 기껏 해도 제비 뽑기는 해서 하나님이 결정해 주셔야 했지 투표를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의 교회인데 남들이 와서 투표해서 결정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투표를 해요.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없으니까, 주님과 친밀하지도 않으니까 가장 하등한 방법, 투표해서 많은 수가 나오는 대로 결정합시다. 이미 교회가 서클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거예요. 성도들의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국가의 것도 아니에요. 국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 뭐 문 닫아라 문 열어라 할 수가 없어요. 사회의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모든 일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 물어서 결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로 2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겨진 것,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할 때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입니까? 성경 아니면 멈추셔야 합니다. 성경대로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의 뜻대로만 해야 되니까. 사람의 뜻으로 성도들이 다 원해요.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해요. 그게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지들 것도 아닌데. 그 지들 것도 아닌데 뭐. 지들이 뭘 말해. 남의 집을 놓고 하나님의 집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인지 주님의 뜻대로 결정되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불러 모은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중앙교회 지체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가 선택한 것 같잖아요. 근데 영적인 눈이 어느 날 열리고 나면 거듭나고 자라나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 내가 집값 가운데 선택해서 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나를 불러주신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불러주셨을까? 이건 여기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듭남이 있으라고, 자라나라고, 뿌리 내리고 거기서 장성하라고 주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나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 여기서 교제하고 여기서 사람들과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셨나요? 거듭 안 났으면 소용없어요. 주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돼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왜 나는 자꾸 내 교회가 안 되죠? 점검해 보세요. 거듭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안 받으면 그게 안 돼요. 둥둥 마음은 떠다녀요. 뿌리를 받고 그 다음에 세움받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나는 교회에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싶고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세움을 받고 그 다음에 교훈을 받고, 자기가 이 말씀 듣고 저 말씀 듣고 난 이 말씀 듣는 게 좋은데요, 난 저 말씀 듣는 게 좋은데요, 난 다니면서 이런저런 말씀, 여러분 말씀 들은 대로 다 행해야 됩니다. 실천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것,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 들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 일단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어떻게 그 교훈 안에서 바르게 자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삶. 혹시 교회 생활은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가 없다면 어딘가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거나 구원받지 못했거나 뿌리를 안 내렸거나 아니면 세움받고 교훈받는 일을 자기 자아가 살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이러면 감사가 안 나와요. 원망, 불평이 나와요. 원망, 불평은 당연한 게 아니라 병든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그 삶을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세 번째 해야 될 것은요, 교회 안에 오면 리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리더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서로 사랑하고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 이것이 교회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왜 리더를 세워놓으셨을까? 성경에 보면 또 한편에서는 너희에게 리더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2장 27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너희를 누구도 가르칠 필요 없다. 기름 부음이 있으니 그냥 너희는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을 갖고서 교회 안에 리더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각자 성경 읽고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제대로 읽어야 돼요. 이 요한일서 2장에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이 야, 너희가 성경을 읽고 있는다고 그것만 갖고는 안 돼. 와서 영적인 지식을 또 배워야 돼. 너희 나한테 와서 배워야 돼. 그래야 신앙이 완성돼.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어. 성경 갖고는 안 되는 거야. 하고 있는 이 영지주의자, 이들이 그냥 가득 팽배해서 이 교회들을 다 흔들어 놓고 있을 때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한 것입니다. 너희는 성경으로 충분해. 다른 무엇인가 더 필요한 게 아닌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성경을 통하여 바르게 양육하는 리더들, 그게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리더는 도대체 왜 필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세 가지 이유로 리더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유,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0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왜 리더가 필요합니까? 왜 영적인 리더가 필요합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영적인 리더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사나운 일이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다 노략질하고 자기 말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로 끌고 가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잘 보십시오. 야, 목사님 필요 없어. 그냥 우리끼리. 뭐 꼭 목사님한테 이런 거 얘기하고 허락받아야 돼. 그게 마귀예요. 어그러진 길로 끌고 가는 그런 일들. 아니, 왜 영적 리더에게 말하면 안 될 일을 합니까? 왜 말을 합니까? 왜 불통합니까? 이상하잖아요. 뭔가 막혀 있는 거예요. 막히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 그렇게 불합리하게 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뭔가 자기 안에서 이미 마귀의 역사로 막힌 것입니다. 어그러진 길로 가게 하는 마귀의 역사. 이걸 보호해 주는 것. 이게 영적인 리더예요. 성도들끼리 리더 없이 우리들끼리 해서 결국 하는 게 뭡니까? 술 퍼먹고 돈 빌리고 서로 상처받고 엉뚱한 일을 하고 결국 그 일을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제대로 신앙이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영적인 리더가 필요할까요?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뭐합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 아니, 30살 넘은 청장년들이 모여 있을 때 교제하는 법을 몰랐을까요? 서로 간에 기도하는 법을 몰랐을까요? 이 유대인들이 하루에 6번씩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근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한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한 것입니다. 떡을 뗀 것,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양육을 받지 않으면 온전하게 자라나지 못합니다. 왜? 우리 안에는 마귀의 역사로 잘못 만들어진 완전히 오염된 생각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 없이 그러니까 자라나지 못해요. 양육받기를 싫어하니까. 교회 와서는 당연히 마땅히 양육받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왜 영적 리더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양이라 그러잖아요. 목자의 인도를 받는 것.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주님이 쓰시는 방법이 뭡니까? 영적 리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7절로 3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걸어갔던 그 길이 광야교회가 걸어갔던 길, 우리 교회의 모든 교회 원형인 광야교회가 걸어갔던 그 길이다. 그 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걸어갔느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가 있어야 될 이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전달이 안 돼요. 그때 당시에도
여기에 대해서 대적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지금 그들이 모여서 당을 만들어서 250명이 모여서 말합니다. 모세야, 왜 너희가 이 회중보다 위에 있는 거야? 이 회중 전체가 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라면 이 회중 전체가 결정하는, 투표에서 결정하는 대로 움직여야지. 왜 그걸 무시하고 너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너 마음대로 말하는 거야? 라고 그때 당시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땅을 갈라서 살아있는 채로 지옥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죽여버리겠다.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갖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인도하십니다. 난 내 마음대로 내가 계시를 받아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무질서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적 리더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그 안에서 같이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한 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12장 26절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한 몸 되어 있다. 서로 사랑하고 누군가 영광을 받으면 같이 기뻐하고 누군가 고통을 받으면 같이 슬퍼하는 이 한몸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붙어있는 지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교회가 이 땅에 이렇게 많으니까 5만 개 교회가 한국 땅에 있으니까 그냥 교회는 있는 거죠 뭐. 다니는 교회, 아무 때나 수틀리면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의 교회. 근데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면 교회가 뭐죠?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가 뭐죠? 주님의 신부예요. 주님의 몸과 주님의 신부를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까지 가게 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치료하고 고치고 깨닫고 성장시켜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약에 함부로 행동하고 무직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고 사회랑 똑같이 행동하고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럼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계신 거에 대한 경험을 뭐 크던 작던 다 하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찬송하다가 감동이 돼서 눈물도 흘리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져서 감사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또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체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잘하신 거예요. 감사한 것입니다. 그걸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거는 귀신도 아는 믿음의 수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의 수준보다 훨씬 낮은 거예요. 그분이 실제 하시는데 어떻게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겠어요? 다 경험하겠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듭나야 돼요. 무엇으로 거듭납니까? 어떤 체험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듣고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 다른 어떤 신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죄, 저주, 가난,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 삶 전체가 다 정렬이 되는 것, 거듭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라나셔야 돼요.
그래서 영체를 점점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자라나는 것 어떻게 자라납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나셔야 됩니다. 자라나면서 영체는 만들어져 가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받고서 보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 주변이 보여요. 저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다가 저 사람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 애달픔이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마지막 명령이 있어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의 주되심 고백하고 당신의 삶을 다 정렬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책망하고 훈계하면서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자라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저는 생각할수록 어떻게 우리 같은 자에게 교회를 주셨지? 나는 누구에게 내 몸 하나 절대 못 줄 것 같은데, 나는 내 신부 누구에게 1분도 못 줄 것 같은데, 주님은 도대체 우리 같은 자, 범죄한 이런 악한 자 위해서 어떻게 자기의 몸, 자기의 신부를 주셨지? 생각할수록 이해되지 않은 너무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 안에서 교회 직분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복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변을 살리고 우리도 살고 주님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